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헬렌 본드의 이 예수라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개론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자, 요세푸스가 뭐였습니까? 바리새적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there is no evidence예요.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어떤 증거가 없었어요? 다른 어떤 곳엔 증거가 없었어요. 어디에? 바로 그의 글들에 다른 곳에서는 증거가 없는데, 자, 이 대시 나왔죠? 이게 동격의 대시입니다. 뭐랑 지금 동격인 거예요? 이 대절과 에비던스죠. 어떤 증거가 없었는가? 바로 그가 어떤 동정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For the Christian Movement.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어떤 동정심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의 글의 다른 어떤 곳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whatsoever가 있죠. whatsoever. 여러분 이 whatsoever는요. 강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밑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겠죠. No difference. 자, 이렇게 쓰면은 뭐예요? 이게 차이가 없다죠. 근데 뒤에다가 이렇게 whatsoever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whatsoever는 명사 두에서 후치 수식 개념으로 쓰이면서 이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짜 차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적 유대인이 이 기독교 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1강에서 봤듯이 그 인용문에서 이탈릭체로 쓰여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곤 요세푸스의 모든 글들 거기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동정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이거 뭐예요? 가짜 주어죠? 그리고 진짜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the는 여기에서 뭐 therefore나 does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또는 그렇다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죠. incredible. 자, 요세푸스가 could have written 썼을 거라는 것은 그죠? 썼을 거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뭐를요? Any of phrases in italics in the above quotation.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인용문에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그 어구의 모든 것들을 요세푸스가 썼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To add to the difficulty. 이러한 어려움에 더해서 그러니까 뭐 설상가상으로 이 정도 의미가 되겠네요. 3세기에 그죠? 3세기에 교회의 아빠가 아니라 교부죠. 예, 교부 이름 누구예요? 오리겐이죠. 그 오리겐을 설명해 주죠. Who knew Josephus works well. 바로 요세푸스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오리겐이요. 이게 카테고리컬리가 막 좀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하경 목사님은 딱 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저는 괜찮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잘라서 주목을 했대요. 뭐라고요? 그가 뭐였다? Was not a Christian.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아주 딱 잘라 그거를 말하면서 주목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바로 어떤 견해냐면 바로 얘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요세푸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쉽게 취할 수 없었던 견해예요. 자, 뭐 한다면 자, 여기요. 요게 지금 가정법에서 if가 생략이 되면 원래 이 문장은 요거였어요. If he had known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if가 생략이 되면은 얘가 도치가 돼.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의 그 if절 부분이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그가 이 구절, 그죠? 이 본문을 알았었다면 그가 쉽게 취할 수 없었던 바로 견해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그는 누구예요? 이 그는 바로 오리겐이죠.
오리겐이 이 한 3세기 정도 그 교회의 교부인데, 이 디스 패시지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쿼테이션 중에서 이탈릭체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다. 뭐 그 내용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오리겐이 알았었더라면은 요세푸스가 기독교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 그 다음에 while입니다. while은 반면에죠. 뭐만은 동안도 있지만 반면에도 있습니다. 자, 초기 세대들, 학자들의 초기 세대들은요, 이전 세대의 학자들은요, 가정합니다. 생각합니다. 데디아를요, 바로 전체 패러그래프, 그 전체 패러그래프가 후대 그리스도인들의 삽입이다, 추가다, 첨가다, 어디션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반면에, 자, 가짜 주어죠?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요. To think. 자, 더욱 아주 오늘날에는 이게 더 평범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has been altered. altered가 변경되어진 거죠.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 필사자 또는 서기관에 의해서 변경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론입니다. 근데 요 스크라이브가 누군지 설명해 주죠. 바로 who perhaps added the italicized sentences. 바로 이탈릭체로 기울여진 그 문장을 첨가했던 사람. 예. 자, 그 다음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죠. 일단 이것들이 제거되면, 그 이탈릭체로 쓰여진 sentence들이 제거되어지면 there is nothing. 어떤 것도 없대요. 그 어떤 것이 뭡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might not have been written. 쓰여지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것도 없대요. 누구에 의해서? 한 1세기의 유대인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을 법한 이야기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거가 된다면. 아시겠죠? 예. 그 1세기의 유대인을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요세푸스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원본이죠. 이게 형용사는 원래의 원본의 뜻도 있지만 이게 명사로 좀 원본이에요. 원본은 might have been something like this. 다음과 같은 무언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다음 패러그래프. 자, 다음 패러그래프는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한 번 더 번역을 안 하고요. 어디가 달라졌냐면 여기 보시면은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그죠? Jesus appeared to them, restored to life죠. 예, 저는 이거 외웠잖아, 이거를. 참 이게 한번 써볼게요. Jesus appeared, 그죠? 그 다음에 여기 to them 이렇게 걸어 묶었었죠? 그 다음에 restored였죠. restored 어디로 회복되었어요? to life.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뭐 힘들게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읽고 아주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게 머릿속에 박힙니다. 요 정도 문장들은. 예. 아마 의지를 가지고 더 외우려고 그러면은 아마 한 패러그래프, 두 패러그래프는 그냥 외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는 것이 영어의 왕도예요. 그죠? EFL. 그죠? 우리가 환경은 EFL이죠? 이게 뭐예요? English Foreign Language잖아요. as Foreign Language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어야, 영어가.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고 분석적으로 읽어야지 이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 ESL이 아니에요. ESL. ESL은 뭐예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죠. Second Language. 어디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데. 와, 제가 싱가포르에 신혼여행 발리로 갔다가 싱가포르 한번 찍고서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 진짜 상점들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내가 영어로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 예, 알아듣습니다. 영어를. 그리고 제가 택시를 타고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택시 타고서 공항에 내려갔고 택시 타고서 이제 우리 호텔로 가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택시 아저씨랑 또 얘기를 하는데요.
택시 아저씨가 문법의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저도 이제 또 나름대로 영어 강사니까 이렇게 또 영어 하는 척을 막 좀 했죠. 잘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아직도 테크나입니까? 테크나인가? 하여튼 그 서점이 있었어요. 이 서점의 주인한테 내가 뭐라고 물어봤더라? 뭐죠? How many Christians 이렇게 하면서 is there in Singapore 이랬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싱가포르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그 말 딱 알아듣고서 그러더라고. 20%라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는 뭐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어가 저절로 습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EFL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분석적으로 읽어야지만 이런 게 한 방에 들어가요. 예, 아무튼 요거 앞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요 부분은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은 물론 기독교 한 기독교 에디터가요. 또한 may have omitted. omit은 뭐예요? 이게 생략하다죠. 어떤 특정한 좀 불편한 부분, 그 패러그래프의 불편한 부분을 생략했을 수도 있어요. 자, the fact인데 그 동격이죠. 이 대신. 자, 그것이 발견되어지죠. 어디에서? 일련의, 시리즈 오브는 그냥 일련의 소동들, tumult. S부터 쓰는 소동들이죠. 근데 그 소동들은 어떤 소동들이에요? 뒤에서 꾸며주죠. 발생했던 빌라도의 임기 동안에 발생했던 그 일련의 소동들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은 이게 주어 동사 시사합니다. 데디아를요. 원래 원본에는요. 원본이 포함했었다고요. 다른 어떤 것을 아마도 뭐예요? 이것도 동격이죠? 예, 뭐랑 something else를 설명해 주는 거죠. 바로 이야기인데 예수의 소동, 바로 성전에서의 디스터번스 아시죠? 막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그 종교 집기들을 운반하는 통을 들고서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끔 그 성전 문을 안에 딱 서셔서 닫으시고, 그죠? 그러니까 성전 멸망과 폐쇄를 이제 주장하시는 그러한 디스터번스, 예수님의 그 디스터번스의 이야기가 원래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거 나중에 40페이지와 42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요세푸스는요, 또 실수를 좀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증거가 없죠. 예수께서 그리스인들에게 설교했다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reference to early Christian as a tribe인데, 자, 이거 좀 공부하십니다. 이거는 밑에 좀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리퍼죠, 리퍼. refer to A as B 하면 뭐예요? A를 B로 말하다, 언급하다, 간주하다, 뭐 이런 게 돼요. refer to A as B 하면 A를 B로 말하다, 간주하다, 뭐 언급하다 이게 되는데 이게요 명사 형태로 바뀌어서 reference 다음에 to 하고 똑같이 용례가 따라옵니다. A as B. 그럼 어떻게 돼요? A를 B라고 말함, A를 B로 간주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잘. 이게 얼마나 단순한 건데, 그죠? 예, 뭐 비슷한 거 하나 더 드리면은 treat A as B죠 이것도. 명사 형태로 돼도 treat 다음에 A 앞에 of를 써줘야 되죠. 이거는 왜 of를 써줘요? treat는 동사니까 목적어 받을 수 있지만은 treatment는 명사기 때문에 목적어 못 받으니까 전치사 써주는 거죠. treatment of A as B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간주함 이렇게 되는 거죠. 간주함이 아니라 다루다, 그죠? 자,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을 트라이브로 언급하는 것은 아주 기이한 어떤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극단적으로 가치 있는 초기의 언급이에요. 예수에 대한. 그죠? 요세푸스의. 특히 그것이 comes from a Jerusalem Jew. 예루살렘 유대인으로부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래요. 근데 그 유대인은 누구죠? 태어났었던 사람이죠? 단지 몇 년 후죠. 그죠? 이 애프터다 앞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이 기간이 나오면 요거 해석하고 그 다음 후에예요. before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a few years before 하게 되면 몇 년 전에, a few years after는 몇 년 후에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떤 몇 년 후에요?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난 몇 년 후에 태어난 주죠. 그리고 또 설명하죠. 그 유대인이 누군지. 바로 would have had access to. 접촉할 수 있는 거죠. 접촉할 수 있었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어디에? To a broadly reliable information. 아주 믿을 만한 정보에. 그죠? 대체로 믿을 만한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 예루살렘 유대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통해서? Through all the family members. 오래된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who 나오죠? 이게 다 예루살렘 쭈를 꾸며주죠? 아마도 represent, Jewish view. 또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견해인데 누구에 대한 견해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견해를 나타낼지도 모르는 유대인이죠. 언제? 바로 그 시대에. 그가 썼던 시대죠. 후기 1세기죠. 로마에. 자,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락 넘어가시면, 아이고. 지우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시면은, 자, 우리의 증거들 중에 나머지가요, comes from Christian source예요. 기독교적인 자료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의 타키투스를 살펴봤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요세푸스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기독교적인 자료인데, 기독교적인 자료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our earliest link with Jesus. 예수와의 가장 초기의 어떤 연결점이 뭐예요?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예, 바울 서신이 바로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에비던스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좋은 증거 본문을 제시하는. 자, 이 위대한 사도는 founded, 개척했다, 설립했다죠. 바로 교회들을 설립했죠. 어디 전역에죠. throughout은 바로 동부 지중해죠. 지중해 동부에 교회들을 설립했고, 자, keep in touch with죠. keep도 되고 get도 되고 그냥 비동사 써도 되고, touch 대신에 contact를 써도 되죠. kept in touch with his congregation. congregation이 뭐예요? congregate까지가 이제 모이다죠. 모이다. 근데 congregation은 모인 사람들이니까 얘들이 바로 신도들이죠. 신도들. 신도들하고 편지로 이렇게 연락을 했죠. 자, 그런데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은,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예요? 편지들이죠. 편지들 중에 많은 것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전부가 바울이 1세기 때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하고 이렇게 나누었던 그 편지들 전부가 오늘날까지 다 전해져 내려오는 건 아니죠.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도 보면은 오늘날 정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바울 서신에 대한 언급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대다수가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연대가 대체로 어때요? 50년대죠. 그죠? 서기 50년대. 즉, around, 그 50년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즉, 20년 후예요. 대체로 20년 후.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20년 후죠. 갈라디아서라던가, 갈라디아서가 한 48년, 9년, 요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주로 연구 많이 하죠. 그 기독론, 고등기독론, 하이 크리스톨로지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빌립보서 같은 경우가 이제 50년대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2장, 몇 절이더라?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찬가 있죠. 이제 거기 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미 이 50년대, 그러니까 예수 사후에
한 10몇 년, 20년 그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기독론이 존재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캄이나 그리고 또 허타도 같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던 같은 경우는 요 구절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 초창기에는 요한복음에는 진짜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어떤 아주 진짜 이위일체적인 그러한 기독론이 빌립보서에 나타나는가 안 나는가를 두고서 이렇게 좀 던과 같은 사람들하고 또 그 보캄이나 허타도 같은 사람이랑 논쟁을 하죠. 그런데 이 던도 일단 고기독론자긴 합니다. 이제 보캄은 완전 초기 고기독론자고, 허타도도요. 근데 이제 던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보다 좀 덜한 고기독론자죠. 이 사람을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을 저기독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80년대 정도에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고기독론이 나타난다고 보니까 저기독론은 진짜 그거는 종교사학파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종교사학파죠. 신종교사학파가 아니라. 자, 아무튼 자, although죠. 여기 사이에 he is가 생략돼 있죠. although 다음에 이렇게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비동사일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다소 출신이기는 하지만, 다소의 원주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다소 출신이기는 하지만 바로 현대의 터키죠. 바울은 보냈죠. 시간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있었죠. 어디에? 그 도시, 바로 그 도시는 예루살렘이죠. 30년대에 그 도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0년대쯤에 막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만 봐도 3번 이상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한다고, 갈릴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바울이 알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랐던 제자들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의 예를 들면 베드로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죠. 그죠? 다른 뭐 10명, 11명 제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죠. 헤롯한테. 이거는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인데, 자, 그 다음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게 그 번역하신 우리 이하경 목사님이랑 만원빵 했어. 이거 만원빵. 요 부분을. 만원빵에서 지금 저자인 헬렌 본드에게 이메일을 지금 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셨냐면, 일단은 요 who가 누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Who took over as leader of the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리더를 맡은 거잖아. took over as 하면은 뭐뭇을 맡다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리더가 누구예요? 야고보죠. 야고보. 얘가 예루살렘의 대빵이야. 제임스가. 그죠? 얘가 이제 대빵인데, 뒤에 보시면은 컴마 없죠. 여기 컴마 없단 말이야. 이 After a vision of risen Jesus를 이 목사님은 이게 그 바울의, 물론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 이게 이제 뭐 이 보통 사람들이 번역하듯이 그냥 뭐 환상 이렇게 번역 안 합니다. 저희는 현현이죠, 현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 이후에를, 이거를 이제 바울이랑 연결되는 걸로 본 거야. 바울의 그 다메섹 사건.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야고보라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야고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의 비전,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야고보가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다음에 완전히 변화가 됐겠죠.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그리고 나서 완전히 회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바로 그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바울을 의미하게 되려면은 여기다가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콤마를 찍어도 이게 너무 길어. 왜냐면은 이게 바울을 의미하려면 이 애프터 비전 오브 리전 지저스라는 부사 어구가 이 뉴를 꾸며주는 거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이게 멀고요. 말이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만 요 문장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뉴를 꾸며주면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가리킬 이유, 그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야고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컴마가 없기 때문에.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탈 것 같습니다. 헬렌 본도에게 이제 답장이 오면은 제가 10,000원 받으면 10,000원 인증샷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손모가지를 걸었어요. 서로. 농담이고요. 아주 그냥 카톡방에서 계속 뭐 그 영화 타짜의 명대사들을 날리면서 왜 이렇게 티처킴이 혓바닥이 길어? 이러면서 10,000원빵 했습니다. 그다음 계속 보시면은 자, 분명히 잠깐 색깔 바꿀게요. 파란색으로. 바울이요. 있었대요. 어디에?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었죠. 뭐 할? 들을 위치죠. 아주 믿을 만한 정보를 들을 위치에 있었죠. 뭐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예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리고 그 편지의 연대, 바울의 편지의 연대가 상당히 이른 시기죠. 그 편지의 연대는 바로 그 어떤 편지의 내용이나 그 정보를 얘기하겠죠. 그거를 갖다가 first late testimony, 바로 1급의, 그죠? 1등 등급이죠. 1급의 증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might wish니까 뭐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죠. 자, 근데 이 대절이 들어갔네요. 이게 이제 그 종속절인데 헤드 PP가 돼 있으니까 그 위시 가정법의 과거 완료죠. 그 위대한 사도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말했었다면 우리 얼마나 뭐 좋을 수도 있었나,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지는 단락 읽어보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락. 자, 그래서 보시면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측면, 바로 예수의 삶의 결정적인 어떤 측면, 이 문법에서는 에스펙트가 태죠. 태, 그죠? 태. 그래서 그 영어에는 태가 두 가지가 있죠. 완료, 태가 아니라 상이죠. 상. 아유, 죄송합니다.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는데 영어에는. 아무튼 이제 예수의 삶의 그 어떤 측면, 아주 결정적인 측면을 뭐라고 봅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은 얘를 빼도 말이 됩니다. 이게 진주어 가주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틀입니다. 요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주는 거죠. this가 뭘 받는 겁니까? 위에 있는 his death and resurrection이죠. 이게 지금 단수 취급으로 해서 받은 거야. 왜냐면은 이 his가 이 안에 있는 명사를 하나로 보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마치 빵과 버터처럼 영어에서 그렇게 하나로 봐서 단수로 받은 겁니다. 그의 이 죽음과 부활이 변화시켰죠. 모든 것을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것이다.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그의 편지들 대부분은 attempt, 시도죠. 어떤 시도예요? to work out이죠. 이해하다죠. work out, 이해하다. 자, 그런데 뭐를요? 의미를요. 뭐의 의미? 그 사건, 바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특히 누구를 위해서? 비유대인 개종자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게 접속 부사로 그는 또한 기록하기도 합니다. 뭐를 기록해요? 많은 다른 것들, 예수에 대한, 예수의 사역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는 주목합니다. 그의 teaching on divorce죠. 이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또 재정적인 지원, 선교사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뭐예요? 세상의 끝에 대한 그의 견해죠. 그리고 또 바울이 제공하죠. 우리의 가장 오래된 그러한 이 내용, 주의 만찬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서에 대한, 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러한 이 주의 만찬에 대한 것보다 이게 제일 빠른 시기에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8페이지까지 나갔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챕터는요, 오늘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하고서 챕터 1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챕터 2를 들어갑니다.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따라오시고 저와 함께 헬렌 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 같이 입문도 하시고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도 원서를 아주 능수논란하게 읽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